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9장입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며 하나님께도 소외된 저희 죄인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2000년 전에 이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저 하늘의 유업과 상급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귀한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 온전히 주님께 연락하게 받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구원하기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정치권 여러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안정된 기조 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형태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한 그 어느 곳에서도 드리는 모든 경배를 소중히 주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입니다. 6월의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이 세상을 관장하는 마귀를 의식하며 우리가 더욱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 삼위일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귀한 섭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말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몸은 하나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또 세 분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또 그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과학과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 이해를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나이신 분, 온 우주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도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로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보혜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고 위로의 영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15장 또 16장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언어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를 교리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예를 들어서도 사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존재 양식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세 분이 실체적 개체이고 본질이 있어서도 완전한 동일한 일체임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개의 객체는 공동의 속성을 각기 다른 상태로 있고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 개의 개체이면서도 독립된 세 개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좀 무리가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물은 우리가 화학적 기호로 H2O죠. 물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은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은 액체로만 존재해서 바다나 강으로 모입니다. 또 그것이 이제 마르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또 비가 되어 적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얼어버리고 눈이 되고 또 여러분 고체가 되는 것이죠. 물이 영하 20도 30도 내에서 끝없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고정이 되도록 북극의 바닷속에 생물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이 액체와 기체, 고체의 역할입니다. 영하 30도 이상 내려가고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모든 동식물은 죽게 되어버리죠. 끊임없이 기체, 고체, 액체로 순환이 되어야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기체, 고체, 액체, 이 물 하나는 그래서 오직 H2O라는 원소기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꼭 이 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오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말씀에 훼손을 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막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장 척도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R.A. 톨에 있는 설교자는 내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견언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여러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5장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가 또 제시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또 완벽한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그 죄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있다, 노력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약 619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한 그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우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천년왕국 이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삼위일체 딱 떨어지는 말은 없지만 무수한 곳에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다리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우리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장길자 안상홍 증인에 의해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해석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사탄적인 해석이죠. 우리의 복수는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체 하나님을 한 구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개혁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제건교회 설교자들,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삼일체도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목사의 축도권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되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진리에 있는 삼위일체는 워낙 잘 알려졌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은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6, 7,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활자체가 다르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을까요? 또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여기서 삭제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7절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7절이 빠진 거 엄청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한 절에서 가장 정확히 나타나는 구절을 이 7절을 삭제시키고 8절의 상반부를 7절로 대체한 거죠. 8절을 가지고 7절 8절로 나눠버리고 7절을 삭제시킵니다. 왜 요한일서 5장 7절이 삭제되어야 할까요? 성경의 삭제는 의도적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삼일체 하나님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한테서 오리겐이라든지 이 성경학자들 홀트라든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삭제시켜서 성령 하나, 삼일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들이 대부분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본적으로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이 시제,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9절 먼저 후반부터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바로 과거형이 나오죠.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의하여 죽으셨느니라.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과거죠.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건 지금 계속해서 주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곧 어느 시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칙령을 선포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태어난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피조물로 보는 것이 바로 오리겐이라든지 많은 성경 변개자들,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시점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아들이 활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시절에서 피조된 신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구절이 뭐냐면 사실 요한복음 1장 18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개된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독생자예요. 영어의 The Only Begotten Son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개역성경에 있는 부분은 혹시 보신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절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독생자를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일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이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누구든 지울 수 없어요. 그 과거는 역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구속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당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하여 화평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완료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는데 그 화평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교제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우리 안에서 연단과 소망과 여러분 인내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성도와 교제를 갖는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4절 2장 1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제가 성령님께 있다는 것은 꼭 평안을 말씀하는 거죠.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교제는 성령님께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제를 주도하시는 것의 결과는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럭커 목사님이 늘 얘기했듯이 첫 언급의 법칙, 그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내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온다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예표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처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나온 단어니까 중요하겠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평화, 피스, 평안이죠.
민수기 6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근원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이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의외로 신약의 생소한 단어가 은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너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확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이 민수기 6장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도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목을 달라고, 자신의 재산의 목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와 화평이 깨진 상태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다시 평안히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화평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통하여 화평을 갖는 것은 늘 우리에게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화평을 가졌다. 나는 지금도 화평합니다. 이 화평을 갖느니라 현재형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기도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말씀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예배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 실현된다. 미래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죠. 영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소망은 결국 주님의 재림이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이란 단어가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나오고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란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초림하여 오셨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셔서 내려오실 때는 영광의 소망의 실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화평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영광의 소망 안에서 이제 그 소망을 실현할 날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기까지 사탄은 선수를 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탄의 육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자신을 등장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삼일체가 있으면 사탄의 삼일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악령은
바로 성령님을 대신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삼일체 하나님은 사탄의 삼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지금 등극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뱀 거대한 용이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오셨지만 그도 또한 불법의 신비로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라는 신부가 있듯이 사탄에게도 적그리스도라는 바로 사탄의 신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회당은 다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 바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지고 있듯이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신부 음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의 잔을 가지고 있듯이 마귀도 바로 마귀들의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적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강하게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은 33살 반의 나이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적그리스도도 동일한 나이에 이 땅에 나와서 3년 반을 통치하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뜻이 사탄도 자신의 용,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자를 이 땅에 등장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에서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이유도 없는 자들입니다.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조의 박해자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가시를 걷어차는 자였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가시철을 걷어차느냐? 사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바뀌어서 가장 극에서 가장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사탄의 편에서 마귀의 편에 살았지만 이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생애에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그 생애에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며 영광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그 날을 바로 실현할 것을 온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또 명제이며 결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고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평안을 얻고 있으며 이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날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째 주 귀한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받아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와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잠시 통치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저 것이 통치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거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